어린 시절부터 나이를 먹고 노인이 돼서까지도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열등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오늘 귀한 이 새벽에 자리를 함께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부터 어쩌면 가장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란 게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열등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괴롭힐까? 아마 스스로가 경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과 끝없이 비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괜찮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봐도 알 수 있지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타주의를 연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억지스럽지만 연기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거고,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현재를 느끼지 못하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만 끊임없이 떠올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과거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과거에만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만 얘기를 하더라도요, 얼마나 그 삶이 참 피폐하고 피곤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 더 무서운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점차 해결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이 열등감으로부터 해결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일 것입니다. 가인.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이었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자꾸 다윗 장군의 그 업적을 칭송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다윗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응어리진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했었던 인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내용들이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 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열등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극복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본 그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의 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바울도 이 열등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큰 열등의식은요, 사도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생전에 함께 하면서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었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는가? 이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조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야, 네가 무슨 사도야? 하는 의구심과 공격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바울 서신에 보면요, 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인사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그 본문 시작하는 부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다른 12사도와 비교해서 그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가장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 여러분, 우리도 뭔가 누군가 영적인 체험을 한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긴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병 고치는 은사.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더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바울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친 그런 경험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도 병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 학자들은 그것이 안구 질환이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그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병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방해가 되는 그런 하나의 열등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 풍선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한쪽을 꾹 누르면요, 다른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남보다 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뭔가 나의 다른 것들을 내세워서 좀 뭔가 채워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열등감과 관련된 심리학 어떤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으면요,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우월한 다른 것을 내세워서 내 열등감이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열등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을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열등감이었던 육체의 가시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이런 열등감이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오히려 이 열등감이었던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열등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신이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열등감이 되지 않고 극복의 길로 나아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또 다 같이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는 그의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내가 3번 기도를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간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등감으로 여겼던 자기의 육체의 가시는 당연히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대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좋아.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 능력은 오히려 너의 약한 지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함은 감추거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이 남아있을 때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너에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등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냥 없어지는 게 맞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데. 여러분, 열등감이 있었던 또 다른 인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1049쪽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살펴봤었던 예레미야 구약성경 1049쪽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남유다 지역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도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근데 6절 말씀해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 사람 앞에 서는 것, 이것에 대한 열등감, 부족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너의 그 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내가 직접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님의 해석과 주님의 능력을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나의 약함도 하나님이 쓰시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앞에 다시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돌아와서요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생각했었던 열등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구나.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열등감, 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극복해낸 것이죠. 여러분, 저의 또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의 열등감은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도 많은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요. 저는 친가 쪽으로는, 아버지 사촌 쪽으로는 뭔가 이렇다 할 만큼 공부를 잘하는 사촌이 없었습니다. 사촌이 꽤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리 박씨 가문에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기대를 받았고요. 또 반대로 또 어머니 외가 쪽 사촌들은요 희한하리만큼 하나같이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전교 1등, 2등 하는 사람들, 그 사촌들, 그분들이 다 저희 외가 쪽 사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 사촌들과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양쪽의 그 집안의 그 상황에 따라 저는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제 안에 큰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라는 죄책감,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체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저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학창 시절에도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공부 끝나고 PC방을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PC방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딜 갔을까요? 맞추셨습니다. 노래방을 갔습니다. 남들 다 PC하고 게임할 때 저는 노래방을 갔고요. 다른 친구들 다른 거 할 때 저는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거울 있는 마당에 가서 바닥을 뒹굴며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춤을 췄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군대를 다녀오고요, 다시 복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선교단체에서 몇 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학력으로 인한 열등감에 엄청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여기 있는 또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유명했던 교회 오빠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 온갖 곳에서 저는 봉사를 했습니다. 곳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없이는 교회가 마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제가 교회를 섬기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고 했었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열등감 때문에 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여러분,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활동을 하니까요, 누가 칭찬을 받았을까요? 제가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저와 같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저의 부모님이 칭찬을 받더라는 겁니다. 야, 쟤는 누구 집 아들이야? 아, 그 권사님 아들이구나. 아, 그 집사님 아들이구나. 이야, 권사님, 우리 성우가 너무 진짜 은혜롭게 잘해요. 이야, 진짜 대단해요. 제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빛을 발할 때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칭찬을 받았는고 하니 저의 부모님이 칭찬을 받더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마음으로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의 무의식 깊은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그 열등감으로 하여금, 내가 학력으로서 부모님의 그런 만족감과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던 것을 교회 봉사를 통해서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신 것은 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요, 하나님의 여러 또 사건과 은혜들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재수 끝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돌이켜보면요, 공부보다는 예체능에 더 가까운 제가 재수까지 해가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돌이켜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쓰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름 당시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경쟁률이 12대 1 정도 되었던 그 학교를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학력에 대한 그 열등감이 없었다라면 내가 정말 그렇게 더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까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가고요, 사역자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로는 좀 부족한데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맡게 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유치부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사역이 뭐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리고 유치부 사역을 시작한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는 그냥 들어가, 거기서 시켜주는 거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유치부 사역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야, 이 유치부 사역 어떻게 하지? 어린애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치부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 유치부 사역에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연동화를 잘 연기하는 능력,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2번째, 찬양하고 율동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열등감과 약함과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열등감이든지요, 이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그것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평생 괴롭히고 나의 삶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오히려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이 열등감과 상처가 오히려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자리로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